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령의 권능,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 속한 지역으로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본문 이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 자라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항상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셨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때가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우리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눌리는가? 우리를 누르는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은 권능과 힘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십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힘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부리는 돈의 힘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처와 걱정을 통해 역사하는 그 힘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만이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구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이 도시 전체를 바꿀 정도가 되게 구해야 합니다.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AD 4세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의 별명은 사막의 개혁자였고 사막에서 홀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서 텔레마쿠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이 너의 일터이며 그곳이 너를 부르고 있다. 텔레마쿠스는 그 즉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원형 경기장에 모여 포로로 잡혀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했고 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죽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는 이미 8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 이 검투사 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죽은 검투사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텔레마쿠스에게 하늘로부터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참을 수가 없어 경기장으로 뛰쳐나간 텔레마쿠스는 그리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악된 싸움을 당장 중단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악된 쾌락을 중단하시고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초라하고 남루한 수도복 차림의 텔레마쿠스를 보고 그것이 경기의 일부로서 쇼를 진행하는 줄로만 알고 웃고 즐기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쾌락을 중지하십시오 외치고 또 외치자 그 웃음이 야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텔레마쿠스가 검투사들 사이로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싸움을 막으며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멈추십시오 라고 외치자 마침내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먼저 텔레마쿠스를 처치해버리라는 손짓을 했고 이후 번쩍이는 칼과 함께 칼을 맞은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숨이 멈추기 직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멈추라는 말을 반복한 그는 안타깝게도 이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유하고 비웃고 떠들던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이상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내 곧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압도되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 후 경기장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까지도 일어나 떠나게 되자 결국 그 경기장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다시는 원형 경기장에서의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AD 39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텔레마쿠스에게 그날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이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과 쾌락을 멈추라고 외쳤을 때 그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죄악과 피로 물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고 미래를 아는 지혜가 생기며 가정이 회복되고 몸이 약한 죄도 회복되며 감당치 못할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는 건축술이 뛰어난 나라로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을 통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자신의 견고한 왕궁을 짓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두로가 얼마나 강하고 부자의 나라였는가 하면 성경 스가랴 9장에서는 두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당시 두로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먼지가 날리는데 먼지가 아니라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는 진흙밭이 번쩍번쩍하여 가보면 진흙이 아니라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로는 지중해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길바닥에 은가금이 깔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으로 값비싼 재료와 튼튼한 돌과 목재로 성을 쌓으니 건축기술뿐 아니라 요새가 발달하여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두로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에스겔 2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절부터 다시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에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아멘. 이 예언대로 어느 날 천하를 제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두로를 함락하기 위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두로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천하를 제패한 바벨론도 쉽게 함락하지 못하고 13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로 성 옆에 인공으로 산을 쌓았습니다. 산을 쌓을 때 땡볕에 바벨론 병사들의 머리가 벗겨지고 무거운 돌을 지어 어깨뼈가 부러지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머리가 빠졌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성을 쌓고 높은 곳에서 총공격을 시작하던 그때 마침내 성벽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무너지고 BC 571년 함락되게 됩니다. 역사적 기록들에 따르면 성을 점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티끌조차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한다는 에스겔의 예언처럼 두로성을 철저히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러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지 않게 하며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 중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네 재물을 뺏고 성을 무너뜨린다 말씀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그들이 내 돌들과 제목과 흙까지도 다 물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라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로의 생존자들이 육지에서 800m 떨어진 물을 건너 섬으로 도망하여 다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다 두로의 사람들은 원래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죽을 만큼 바다와 친하고 바다 전투에 강한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그들을 쫓았지만 이미 섬으로 도망한 두로의 백성들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그들을 건너오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섬 사이로 흐르는 빠른 물결을 이용 쫓아오는 바벨론 배에 밑으로 들어가 구멍을 뚫어 배를 침몰시키고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결국 앞부분까지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뒷부분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견고한 성을 섬에 쌓고 강력한 해군력으로 나라를 지키며 두로는 250년간 그렇게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50년 후 누가 두로를 공격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두로의 해군과 요새 때문에 두로를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육지를 보니 두로송에 옛 폐허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제목이 크고 돌도 강하고 거대한 것이 쓸모가 있겠다 생각한 끝에 원래 있었던 두로송의 잔해를 모두 바다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다를 잔해로 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7개월간의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7개월 뒤 바다가 완전히 메꾸어졌고 그 위로 폭이 60m, 길이가 800m나 되는 길이 만들어져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 길로 두로를 공격하여 마침내 두로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무려 250년에 걸쳐 에스겔 26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거기다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처럼 지금까지도 두로송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중해 무역을 주름잡고 은과 금이 길바닥에 깔려 있던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교만한 죄로 예언대로 멸망당해 지금까지도 유적지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미래를 예언하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구할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내게도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이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민족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은 깨끗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영어로는 윗선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윗은 영어로 white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절에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을 입고 세례를 받은 것에서 유래해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모두 돌이켜 회개한 후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갈릴리로 돌아가 귀신을 내어쫓고 사탄의 권세를 부수며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장래일을 알게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충만 찬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충만 찬양하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